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던 것들을 한번 좀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비참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많은 갈등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어떤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기도 해서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이런 고민과 또 스스로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상쇄하고자 말씀 앞에 머물러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속임수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어떤 탄식과 원망과 절규와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끝끝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빗대서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었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자격이 아브라함 편에 있었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자. 창세기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허접한 인간이에요.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이렇게 썩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든 큰 차이 없지 않느냐.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신 거다. 그런데 다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아주 작은 근거 같은 것들을 하나 찾아보니까 그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의 어떤 허접하고 연약함 가운데에도 끝끝내 놓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오늘의 연약함과 이 허접함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은 결탄코 중간에 포기되지 않는, 나를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비록 현실이 유기된 자처럼 보이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보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잖아요. 그 허락하신 믿음을 잘 사용해서 붙들어야 된다. 그 내용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을 붙잡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나오면
대체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어떤 그런 인과관계를 제가 순간 약간 재호 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약간 영어 선생님 같지 않았어요 지금? 그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그러므로 therefore 뭐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망령되이 또 순간 제가 힘을 놨네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의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게 사뭇 진지한 건지 졸린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약간 일시적인 환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자 다시 쪼이겠습니다. 다시 자 이 그러므로라는 게 나오면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 연결이잖아요. 앞문장이 원인이고 뒷문장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8장 1절 2절을 읽어봤으니까 이 결론을 내기까지 앞에 7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나?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게 되었냐? 그 말씀을 이제 봐야죠. 25절, 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록 현실은 연약하고 비참할 때도 있죠.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그러나 예수님께 건진받은 존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죠? 칭의라는 것도 선언이고 그리고 그 선언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 자신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내몰려 하여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될 자,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말하면 믿게 될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칭의의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미완성하셨어요? 완성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법이 모든 인간에게 다 미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지는 3절과 4절로 더 선포를 하는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택한 자들의 그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인도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만을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자, 그동안 수고했다. 그냥 그렇게 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죄를 씻은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의 그 종노릇하던 노예의 신분에서 그 죄가 탁 사라졌을 때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일평생 죄에 막 이끌려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잖아요.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딱 찾아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물론 완전히 지키기는 어렵죠. 그러나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루길 원해서 그 결론이 뭐냐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비참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미 그 모든 것의 결론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너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너 결코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는 늘 의로운 존재야 라면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옛 자아, 그 육신에 길들여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방금 전에 진리를 딱 선포하고 그 진리를 붙잡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여전히 옛 자아에 길들여지고 그 옛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과 충돌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주님의 뜻을 스스로 거역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오늘 5절과 8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인간론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될 그런 존재이고, 이 영과 육 혹은 영과 혼과 육 뭐 이런 이분설 삼분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바대로 육신은 아무래도 이 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육신이 하는 것들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실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 마음은 막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막 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 짓는 현장에 가 있는 게 우리가 자주 겪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영과 육체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육체의 죄성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돼.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내가 죄성을 담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떤 영역에 특별히 죄성을 담고 있는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뭐 너무 자주 얘기하는 공동체인데, 이런 어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영역 가운데에서 나의 육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영역,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육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도 못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살다가 그냥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공고합니다. 비참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제 자신이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떤 영역이 그렇게 약하냐, 내가 뭐에 그렇게 약하냐, 그것을 좀 면밀히 알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님, 제 안에 내면을 수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안에 그 정말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통함을 뛰어넘어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셔야 돼요. 뭐에 내가 약한지. 각기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처럼 좋은 말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알아서 저 여기 약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꼭 몇 대 맞고 몇 대 맞아도 좀 맷집 좋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버텨. 그럼 어떻게 돼? 부러져야지. 그러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날 쳤다 이렇게 표현해. 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데,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 날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바로 봐요. 바로 안 돌아서요. 그죠? 그런데 돌아서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택함 받은 사람. 근데 나는 오늘도 안 돌아서고 있네. 그럼 나는 택함 받지 못했나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나 비참한 인간이구나.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기회 줬잖니. 내가 3번 기회 줬어. 너 그렇게밖에 못했지. 아웃이야.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악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호흡이 붙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그 사람은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향해 있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의 구원. 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기 확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기의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건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그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가끔 이제 막 직구든 설교자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아멘이라고 바로 대답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괜찮아요. 아멘. 네, 전 정말 구원 받고 싶어요.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확정된 것이지만 우린 가봐야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맡겨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죠? 오늘 이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께 모든 주권이 맡겨진 현재 진행형. 그게 성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그 유지와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딱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책임지는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맡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이 유효할까요? 아니면 상실될까요? 상실되겠죠. 구원, 자, 내가 너 그동안에 너가 살아왔었던 그 모든 죄가를 다 없는 것으로 쳐주고 두둑하게 넣었다. 자, 너 구원이다. 딱 주셨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너가 잘 관리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뇨? 예. 하고서 이제 구원을 딱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탕자 딱 받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죠?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내가 이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막 살아요. 비참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도록 그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 심령 가운데 보내주셔서 먼저는 구원의 증표로 내 거야 딱 찍고 구원의 증표로 삼아주시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죠? 늘 육신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 싶어 하다가 죽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런 심령인데 그런 심령을 어떻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권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게 뭐냐면 그게 성도의 성화의 삶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인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은 구원을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미션인 거예요.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뭘 지고 사는 사람들?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구원을 유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큰 빚이죠. 은혜죠.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육신에다 자꾸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다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에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참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불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요청하시는 그 법에 불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순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성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할 때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머릿결도 좋으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데 사실 성화의 실제는 뭐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 길들여진 그 육체의 법을 죽이는 거야.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육신에 길들여진 죄성을 극복하는 과정, 그게 성화인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돼.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안에 길들여진 그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봐도 그래. 그런데 그냥 약간 이런 거지. 에이 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에이 몰라. 얼마든지 내가 의지를 발동하면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화 실패. 성령님이 요청했는데 아이 몰라요. 주님 다 보고 있는데도. 그죠? 근데 여기 이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교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제 내 행실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고야, 경고.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기할 때 너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진짜 죽일 거야? 아니죠. 너 진짜 그러다가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야, 너 잘못하다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진짜 죽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예요. 동시에 이거 무슨 말이냐?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 때 우리 어때요? 실제로 내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죠? 우리 마음이 죽겠죠. 죽겠어요. 너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았던 순간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있긴 있어. 그죠? 있긴 있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게
그게 되게 자극적이고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극적이고 괜찮은 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엄청 피폐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약이랑 비슷하죠. 되게 좋아. 근데 그 뒤에 후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나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지금 나 죽이셔도 나 할 말 없겠다. 나 진짜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아유, 교회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존재가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택함 받지 않아 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죄를 막 짓다가 나는 죄를 지을 거예요 하면서 죄를 열심히 짓다가 야, 너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택함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 한다니까. 택함 보지 않은 적이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양심하고 다른 거잖아요. 부르심은. 모든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쁜 행실을 했을 때 그 나쁜 행실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나쁜 행실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라는 걸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냥 그 죄를 추구하고 살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돌이키는 게 뭐예요? 교회 안 간다고 죄 짓는 거냐고, 보편적인 사람들 생각에서. 성경 안 본다고 그게 죄 짓는 거냐고,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그게 아니잖아. 야, 근데 나 말씀 안 보다가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도 난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믿음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고, 택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나 이러다가 죽겠다, 망하겠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실상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사실 알고 보니까 오늘 그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놀랍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의지가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다시 말씀 봐야겠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봤어요, 그냥.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통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시간 뒤에서 그때를 보니까 나로서는 그 의지를 발동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었구나. 너무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오늘 설교가 끝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인간이 우리가 항상 이렇잖아요. 네, 그죠? 맞아.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딱 결론 내는 너무 좋은데 꼭 여기서 헷갈리고 착각하는 부분이 또 나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뭘 아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취하는 어떤 태도와 결정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아닌지 우리 그걸 알아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다 안단 말이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앞에 머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간혹 이 자신의 어떤 정욕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한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죠? 내 마음에 되게 이거 내가 지금 되게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부분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본인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저를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거기서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불편해지니까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스스로 하세요. 어쨌든 막 자기를 이제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이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꼭 그렇게 죄인가? 이런 뉘앙스 되게 우리 익숙하죠. 이게 꼭 죄인가? 이런 표정 있잖아요. 뭐 그거 나쁜 건가? 이런 거 우리 안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뭔가 바른 말씀의 권면을 하다 보면요, 그거 아니야. 너 안에 이미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 우리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웃지 않고 그 원래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야. 딱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두렵게 받아들여요. 율법주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율법주의로 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뜻대로 살면 안 돼. 너의 육신의 법대로 살면 안 돼라는 바른 권면을 만약에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 안에는 답을 알고 있다고. 근데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항하고 싶은 마음을 마치 이런 말씀을 그릇되이 해석하고 사용해서 왜 나에게 두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기쁘잖아. 육신은.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기고 싶은 거야. 근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막 저지하려고 하거든. 근데 마음에 이미 충돌이 있겠죠. 근데 그걸 드러내진 않고 싹 이렇게 숨어서 왜 저에게 그렇게 율법으로 강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떤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하죠. 왜 이렇게 제가 갑자기 뭐가 되게 이게 실제로 경험해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이런 어떤 권면을 두려움으로 주는 것으로 오해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꺾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지언정 그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유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건 방종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물망이요 얼마나 촘촘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된 문제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택한 자녀들의 불의와 그릇된 선택을 내버려 두시는, 그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책임한 하나님이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막 어린애가 막 뛰어다녀. 애들은 뛰어다닐 수 있지.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옆에 테이블 가서 으아 하면서 막 테이블을 막 쓸어버려. 그런데 부모들이 저기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 이러면서 애들이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또 수다를 막 떨고 있어. 또 막 저 주방에 가지고 아 하고 가는데 막 그 휘핑 이렇게 뿌리는 걸로 팍 뿌리고 막 이러고 있어. 부모가 딱 보면서 아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어때요? 피가 끓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부모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야, 저 부모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발 내버려 두세요.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러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늘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받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요. 그죠? 지금도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대하고 숭고한 수준의 고난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런 지금 믿음과 은혜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과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고난은요 저는 조금 더 실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치열하게 싸워. 고난스럽잖아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근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게 아니란다. 막 계속 우리를 막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아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요. 그게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아 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요. 아우 고통스러워.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매일 겪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근데 그 고난을 허용하죠? 우리가 그 고난을 허용하는 건 우리가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내가 왜 그 고난을 받냐고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천국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천국 가기 위한 존재로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장 위대한 결론인데 우리가 마치 저는 천국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으로 충분하고요. 저는 주님 사랑하는 것만으로 괜찮습니다. 저는 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제가 지옥 가는 거라면 저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는 건 충분합니다. 이런 바리새인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 성경은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랑 우리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급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자격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허접한 우리 존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끝내 맨날 허접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져도 끝끝내 그 구원의 약속만큼은 포기하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끝자락에 데려다 놓으시는 게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된 자격을 취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항상 그릇되이 제 갈 길로 가려는 완악하고 연약하며 죄를 사랑하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직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너머 영광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 가로막아도 내 안에 실제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우리를 믿음의 길 완주하도록 인도하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